세상의 빛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앞길을 환히 비추어 주시사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분주히 달려와 주말을 맞이하며 7월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이 저희들의 내면을 밝히시어 그 빛이 얼굴을 밝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여 제가 서 있는 모든 공간을 기쁨과 사랑의 장소로 변화시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9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거를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9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개인의 삶 속에서 기억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9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그가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분이고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 이어서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이고 모태에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11절에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신자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힘센 소가 자신을 둘러서 에워쌌고 사자같이 위협하며 공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대적들이 죽은 고기를 물어뜯는 잔인한 들개처럼 공격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무리가 에워싸서 자신의 손과 발을 찌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에서 무기력해졌고 탈진해버렸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과 아주 유사하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표현은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표현과 같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나의 겉옷을 나누어 갖고 나의 속옷을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몸이 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했던 행위와 똑같이 유사가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수치를 예견하고 있는 그런 시적인 표현을 쓰듯이 아주 다윗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 몰렸고 이 고난을 당해도 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에서 그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그런 제가 야학을 할 때 만났던 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는 강남에서 아주 부유롭게 살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세금을 몇 억씩을 냈으니 그가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남부러울 게 없었고 또 자녀들도 잘 됐었고 모든 것이 아주 교회 생활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평탄하고 또 교회도 큰 교회를 다녔어요. 대형 교회를.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유하고 평안하고 정말 온전한 삶을 사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시련을 겪을 때 그 시련 속에서 그가 꿈을 계속 꾸게 되는데 그가 자신의 바지의 옷에다가 자꾸 대변을 보는 그런 똑같은 꿈을 3번씩이나 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탄하던 가정에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 부유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그 아들이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경찰서에 가고 학교에 불려가고 어려운 가운데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운 수치를 하나님 앞에 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평탄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도 어려워졌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복구를 시켜주셨고, 그러면서 물질도 내 거니까 내가 줄 수도 있고 내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평안과 평탄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시고 나중엔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것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신데, 때로는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수치와 같은 고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블레셋에게 쫓겨갔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그렇게 벽을 긁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그 생명이 부지되고 사울에게 쫓기고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극심한 고난의 표현,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나를 도와주신 분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신의 인생이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어른이 되어 신앙을 가진 지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그가 아무런 어떤 이유가 없이 수치를 겪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어려서부터 도움이 되신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난 기억은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어른이 되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첫 신앙의 뜨거움과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그러한 경험이 믿음을 유지하는 은혜의 기억으로 작동이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과 크신 사랑을 인정하고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며 내 힘이 다하고 내 힘이 빠지고 내 근력이 다 빠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며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경험한 하나님을 추억하며 어린 시절부터 도움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듯이 제가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처럼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마주했을 때 뛰었던 심장의 울림처럼 기쁘게 주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롱과 비난과 포악의 날에 더욱 주님을 의지할 마음을 주시고 더욱 의지할 주님을 찬양하며 굳건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기억이 고난을 견디게 함을 찬양하며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고통이 몰려올 때 기도하는 사람 다윗과 마주합니다. 탄식과 애원 속에서 주님이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만을 간구하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다윗 개인의 삶 속에 고통이 너무나 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고통처럼 그가 이 시편 22편에서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은 물처럼 쏟아지고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초처럼 녹아내려 온 몸과 온 마음이 모두 무너질 때에 마치 죽음의 흙바닥에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개들의 세력에서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 입에서 구하여 주시고 세상의 권력과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꿈꾸고 축복된 삶을 꿈꾸지만 때론 저희들이 영적으로 죽을 지경이고 때론 답답한 심정이 한숨과 아픔이 절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 기도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십자가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셨음을 깨닫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찾아올 때 기도와 간구로 역경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찾아올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조롱과 비방과 고난을 견뎌내신 주님을 의지하며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가 함께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불, 기둥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 순례의 길을 가며 이 믿음의 길을 가며 갈증 허기가 지칠 때마다 생명의 만나 하늘의 양식으로 오늘도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영육을 복되게 하시는 주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픈 곳에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하시고 육신의 필요만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일이 힘들 때마다, 급할 때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마음을 기울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여기듯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는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없는 곳 나 홀로 있을 때에도 진실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교회들이 신실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과주의, 성장주의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만능주의에 퇴색되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